자를 찾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제 곧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시작됐나요? 네. 일단 명절이 되면 우리는 특히 설날이니까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가서 친척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친척들을 만나서 우리의 그 친척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많은 친척들이 모이면은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굉장히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엄청나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6.25가 터지고부터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죠. 그게 50년이니까 이게 한 70년 됐어요. 70년 됐는데 이렇게 한 70년 동안 평화롭게 전쟁이 없을 때가 우리나라 없었습니다. 항상 침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위험 속에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 한 번도 평화롭게 살아본 때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 정말 평화로웠을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또 닮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런 전쟁을 겪고서도 우리도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도 살아남았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또 들어와서 또 나라를 세워서 지금 건장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이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을 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냥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 배경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우리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때가 굉장히 괴로울 때였어요.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사람이 편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회사에 가도 내 위에 상사가 없다. 내 위에 뭐 부장도 없고 이사도 없고 뭐 전부 다 출장 가버렸다. 뭐 없다. 이러면 아주 편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누가 내한테 타치 안 하고 아주 편해요. 내 위에 뭐가 없으면 편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어떤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는 그 사이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로마가 와서 끌고 가요. 세금 뭐 이러면서 끌고 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지도부, 왕은 없지만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종교세 하면서 이 또 끌고 가요. 끌고 갔다 이게 맞는가? 하여튼 끌고 가요. 다 가져가 버려요. 한 사람한테만 빼앗겨도 힘든데 두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건 뭔가 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누가 우리를 와서 이렇게 좀 지금 여기서 편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거든요. 구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를 편하게 해줄 사람이에요. 그런 기대가 사람들한테 꽉 들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될 수 있겠지요. 하면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를 불러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불렀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면 야야 가라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 것, 강한 사람, 아주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꿈꾸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사람. 이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어린아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방선거가 있어요. 6월 3일 날 선거를 할 겁니다. 선거를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뭐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서서히
그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내가 그게 적임자입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겠어요? 누가 들어도 뻔하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사람 낮추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한 사람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이런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모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어요. 루게릭 병이라는 거 어디가 가면 갈수록 신체의 근육이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자기 손도 움직일 수 없고요.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 힘이 전혀 없어져요. 나중에는 코도 못 풀고 자기가 혼자서 대소변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물리학자잖아요. 루게릭 병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맡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아주 그 모리라는 사람이 책에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자기 제자한테 가르칩니다. 그 상태에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것을 즐겨라. 그런 경험을 그대로 네한테 쏟아들지 말고 슬픈 감정이 들어있더라도 오더라도 쏟아내라. 가르쳐.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뭔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을 어떻게 죽는지를 알게 되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일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들어봅시다. 방금 우리 사무엘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엘 얘기 들었는데 방금 얘기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중에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돼요. 마지막 사사 뭔가 하면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통치자가 되는데 사무엘이 스스로 뭘 한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나라를 다스려요.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세요. 사무엘.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여기서 우리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특징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빠의 말이 전적으로 옳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자기 아빠가 왕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빠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 아이한테는 자기 아빠가 왕입니다. 최고예요. 뭔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따라요.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 이런 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방금요, 제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때 모리라는 사람을 방금 말씀을 들었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죽을 때가 다 돼가도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랍비라는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장례식에 와서 자기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친구가 랍비예요. 그 랍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더라도 유대교니까 하나님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라도 해야 될까요? 전혀 없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그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자기 혼자 스스로 높이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죽을 때 죽음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삶을 알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런 깨달음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로지 혼자 서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모든 것을 기쁘게 해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고 내게도 아픔이 닥칠 수 있고 내게도 질병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마음대로 설치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지 몰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불편해지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때 접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혼자서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군요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경험을 함으로써 나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원래 몸이 좀 아플지는 몰라도 내가 하는 일이 좀 힘들고 고달게 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2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